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과 함께 일하는 마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속 사람에게 알려진 것을 겉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렇죠. 내 영에 알려진 것을 겉 사람한테 알려서 그것이 내 속의 사람, 영이 자꾸 겉에 혼과 육을 또 자꾸 영향을 미치고 움직이는 주체가 되려면 지금까지는 겉에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꾸 영향을 미쳐서 움직여봤던 그런 경험이나 상황들이었는데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영이 움직이는 그 방향은 안에서 겉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이 경험을 하여야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전달이 잘못될 때 속사람과 겉사람은 함께 연합된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달 체계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통이 가능한가? 성경은 우리의 영이 정신 기능을 자극하여 직관에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마음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마음은 이 메시지를 전 존재에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직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지성이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직관을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그리니까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직관을 잡고 직관이 열린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직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직관부터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관이 열려지는 거는 물론 사실이죠. 사실인데 제일 먼저 경험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양심이 자꾸 살아나기 시작해요. 직관이 바로 즉각 열려지는 수도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그거야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향권 아래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로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건 그분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야 노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권자이시기 때문에 노하실 수 있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도 노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혼적이고 말하는 것들을 하면 재판 판사가 노할 수 있지요. 판사는 딱 안 바뀌잖아요. 한번 정하면. 그건 그 얘기고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감히 사람이 노다, 예스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으로 한 번에 갈 수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양심이 먼저 살아나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서 살아왔던 방법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게 굉장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걸 훌륭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성령님한테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물어보고 여쭤봐서 성령님이 답이 없다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정답이 맞다고 딱 확인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아닌 거예요. 물론 절대 또 아니다 이렇게는 제가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긴박한 일이기 때문에 왜냐 아닌지 긴지가 분명히 알려져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이 묻는 사람이 이리 갈지 저리 갈지를 정하게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스인지 노인지를 빨리 알려줘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지만 상식으로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죠. 왜냐 이걸 빨리 알려주지 않으면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진실로 알라고 하는 마음에서 묻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알려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답이
무답도 물론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말씀하심으로 응답도 하시기도 하지만 대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일 수 있어요. 물론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충실하게 정말로 여러분 생각에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왔고 잘 산다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송을 접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알려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무답으로 다 응답하실 리는 저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무답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노면 노, 예스면 예스도. 또 여러분들이 소리를 못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 성령의 소리를 그냥 갑자기 사람의 소리처럼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고막 흔들어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영이 하는 저 소리는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제 처음에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물론 그 소리도 고막이 흔들려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 공중에 그럼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파장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딱 귀로 들리긴 들리지만 어쨌든 파장을 일으키는 소리는 아닐 거예요. 저는 물론 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다르다고요. 그러다가 그 소리가 늘상하고 이제 교통 교제가 능숙하게 많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내 안에서 영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체험을 하면은 하는 소리를 알 수가 있어요. 초기 단계 때 귀에 들려요. 초기 단계 때. 근데 초기 단계 때 이걸 물었을 때 바로 귀로 들리느냐?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교통교제가 잘 됐을 때 이제 직관이 열려져서 직관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게 달라요. 귀로 들리는 것하고 또 다르다고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벽이 좀 높은 거지요.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소리로 안 들리고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심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양심이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끌린다든지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고 싶고 틀린 것 같다든지 이쪽으로 자꾸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한테 왜냐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평상시랑 똑같은데 그런 생각이 난다. 그러면 다르죠. 잠깐만 전화 받겠습니다. 예. 왜? 5개. 예. 5개 아니야? 6개씩. 6개는 하나가 서비스 아니야? 예. 전화하지 말라니까. 끝! 예. 알았어. 진동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양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심이 물어봤는데 이리도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 손쳐도 여러분들이 확정하지 마시고 주님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이쪽인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양심이 움직이는데 이게 맞나요를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평상시에 안 했는데 이쪽으로 자꾸 마음이 돌아가네. 그럼 이거 맞는가 보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스텝으로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 성령님께서 분별해 준 것을 분별하고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갖고 그쪽으로 자꾸 흘러간다. 이쪽이면 아니면 아닌 걸로 흘러갈 때 아닌 것이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붙들고 자꾸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정말 아니게 맞는가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닌 것을 알게끔 해줘요. 그 뭐 설교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연습곡을 보는 중에 그렇게 이거 아닌 게 맞네 이런 느낌이 완전하게 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생겨난다고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움직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는 거를 자꾸 경험케 해줘요. 그러면 이거 맞지요? 세 번째는 저는 맞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아니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아닌 거예요. 그러고서 그에 따른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행동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회개해야지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건 무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마드대에서 말하면 훨씬 더 여러분한테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상대로 그냥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당당하게 말을 못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게 하나님한테 확인하는 절차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니까 저 사람이 이런 소리를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이런 방송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제 입장을 상당히 많이 동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뭐 어느 정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문제인데 중요한 정도가 아니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50년 교회 다닌 사람도 있을 테고 심지어는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70이면 70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면. 그렇게 하셨는데 그냥 했어요? 시간도 들였지요. 돈도 들였지요. 근데 마지막에 잘못돼가지고 잘못 따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분별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못 거쳤다는 그 이유지요.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 천국을 못 간다?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여러분한테 권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과정을 겪어서 한 번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쪽이면 이쪽으로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하시고 그거는 앞에 방송에 벌써 이게 거의 700회 가까이 되잖아요. 그 앞에 처음서부터 했던 걸 쭉 보세요. 보셔서 여러분들이 영이 뭔지 육신이 뭔지 혼이 뭔지 왜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확인하지 않은 모든 일은 다 무효라고 저 사람이 주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700번 아니라 10,000번이라도 여러분 듣고 하셔야지. 죽고 사느냐 영생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서 자꾸 붙들고 늘어지시면 성령님께서 어느새인지 모르게 대화가 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돼. 들어온 게 뭐냐? 회개하지 않은 죄. 회개를 깨끗이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빨리 오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는 사실은 잘 돌아보세요. 다 달라는 기도밖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것밖에는 얘기한 게 없어요.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건 하나도 없어. 나 좋게 하고 나 기쁘려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했지 하나님 기쁘게 하실 일들 뭐 중보기도 한 거 입에 발린 중보기도 소용없어요. 진짜 주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제목의 중보기도를 하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뭘 어떻게 생각을 해서 뭐를 위해서 뭐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이런 식의 기도의 중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해야 돼.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틀린 거예요. 틀렸으면 바꿔야지요. 레일을 저 길차를
다른 라인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 라인 그대로 가면서 뭐 마음만 이렇게 하면은 뭐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에 완전히 이쪽으로 갈아타셔야 돼. 즉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셔야 돼. 양심의 소리를 자꾸 듣기 시작하면 그 양심의 소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가 나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에이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맞아. 그러면서 그리 막 밀고 나가잖아요.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도 듣지도 안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양심의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알게 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열리는데 왜 놀라운 일들이 없겠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수시로 무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랑 뭐 1년에 한 번 만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1년에 한 번 안 만날 건데 1년에 한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나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이런 논리를 피면 여러분들이 틀리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무간데 뭐 다른 분 다 그러는데 뭘 그래?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더라도 나는 교통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맨날 그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영적인 감각을 자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두뇌를 활용하여 이 감각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한 번도 없었던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정말로 이 방송하는 말하는 게 사실인가 보구나. 바짝 붙으세요. 그리고 그냥 붙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확인해가면서 성령님께 분별시켜달라고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될 때 자꾸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 왜냐? 이 시기에는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처럼 위장해서 나타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때.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비행기 그 게이트 잘못 나가면 미국 가는 비행기 타야 되는데 오른쪽은 미국 가는 비행기고 왼쪽 게이트는 러시아 가는 비행기면은 러시아 가는 비행기 왼쪽으로 나가면 자기는 미국 가는 비행기 탔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큰 의미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신중하시면서 해야 돼요. 초기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덥석덥석 받아들이고 접석접석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과 마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영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마음은 겉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게 합니다. 영과 혼의 협조를 펜과 잉크로 기술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 이러한 협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과 혼은 마치 우리의 두 손처럼 작용합니다. 따라서 눈 깜짝할 사이에 영은 자기가 본 것을 마음에 알립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슨 말씀이 예를 들어 내려온다든지 그런 우리가 글로 이렇게 써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식 한계에 있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일은 없어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경험을 한 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려오는데 큰 시골에서 그 학교 같은 데 보면 큰 칠판 있잖아요. 파란 거 분필로 쓰는 칠판. 그런 칠판만한 것이 뚝뚝 한 판씩 다 떨어져요.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서는 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글씨가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툭툭 떨어져요. 순식간에 뚝뚝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것을 읽은 기억도 없고 읽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 한 칠판을 설명하려면 3시간을 설명해도 안 될 만큼 양이 많아요. 그게 내려와져요. 정말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실 테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 다음 방송 때 아니 한번 그럼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막 부어주실 때 이제 저 타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탁 나서 어떤 영성 훈련할 때 이제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래갖고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옛날 릴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딱 떠오르더래요. 떠오르더니 그 테이프가 쫙 머릿속으로 연결이 되니 쫙 돌더래. 15분 돌았대요. 15분 돌았는데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긴 같는데 이게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높은지 낮은지 알고 싶어서 이분이 서울대학교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있다는 소리도 저는 처음 들었고 그 목사님한테 종교학과 중에 불교학과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서울대 종교학과의 불교 교수님이랑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불교 지식을 얼마나 아는지 당신하고 대화를 해서 스님하고 대화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별을 확인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가지고 서울대로 찾아갔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갖고 2시간을 앉아서 풀밭에서 이야기했대요. 잔디밭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 얘기를 하더니 그 스님이 내가 선생보다 불교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선생님하고 불교에 대한 지식을 나눌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와서 불교 교수님이 불교 스님 하시는 교수님이 내가 실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것도 사실은 너무 길은 얘기예요. 짝 하면 짝이에요. 뭘 우리가 생각할 때 책을 읽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 시간과 책이 이 공간과 이 육신에 안 묶여있는 영의 세계 5차원, 6차원, 7차원에서 움직이는 일들을 우리는 상상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사람이 어떻게 자로 재봅니까?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분한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이제 두 줄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마음이 아니라 영에 입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직관으로 알고 직관에 알려진 계시는 그의 정신력에 의해서 검토되고 이해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작점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